늘 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1절에 보면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은혜요. 여러분이 제일 처음으로 기억할 건 여러분은 엄청난 사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성령의 위로함이 우리 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위로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늘 끊임없이 천국 음악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 진짜 인생이 모진 풍파가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지 않고 불어요. 그죠? 네. 아무리 그렇게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중요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 부모교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희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사랑의 결핍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요하여 넉넉하게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는 우리 인생인데 사람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이 세상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후대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어그러져 가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요 빛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귀중한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이 시간 같이 나눕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 후대가 큰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한계를 느끼는 부모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아이를 키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키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이 저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러한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정의 핵심 가치가 언약 그리고 복음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가정의 핵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핵.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꼭 중심으로 둬야 될 것.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보니까 등장인물이 누구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담. 나중에 보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든 여자.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 등장인물들 속에 굉장한 가정의 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핵이 뭘까? 여러분, 가정의 핵은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이 생명의 관계가 잘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정의 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아주 건강한 관계, 바른 관계로 돼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그런 가정에 자라는 아이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관계가 어그러진 가정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가정은 오직 모든 것이 육신적 관점, 육신적 기준으로 모든 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아직 눈에 보이는 육신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길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똑같은 옷, 똑같은 핸드백, 그다음에 요즘에는 똑같은 얼굴까지 생기고 있어요. 그죠? 거의 다 이렇게. 저는 나는 왜 저 가방을 저렇게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닐까? 이해가 좀 안 돼요. 되게 별로 볼품없는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저 가방을 저렇게 좋다고 다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니까 대학 가면 대학생들도요 루이비통 다 가방 들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뭐 책도 넣고 해서 그거 들고 다니고. 근데 전철 타면은 다 그거예요. 너무 개성 없지 않아요? 네. 오늘 그거 갖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네. 꼭 남편이 해외 갔다 오면 공항에서 하나쯤 사와야 되는 어떤 핸드백처럼. 네. 저도 물론 뭐 저희 안에 한 번도 사는 적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할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세상은 육신적 기준과 잣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심지어 아이들 책가방조차도 다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요. 아이들 신발이며 옷이며 마치 우리 애가 명품을 입지 않으면 명품을 들고 가지 않으면 마치 딴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따돌림 당할까 봐 그런 분위기. 이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연예인들이 하는 것이 마치 유행인 것처럼 그걸 다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게 맞냐 틀리냐. 요즘 아이들은 뭐 상관없다고 그렇게 대답해요. 대학생들. 그리고 결혼하고서도요, 혼인신고 바로 안 한대요. 한 2년 뭐 이렇게 보통 살고 나중에 보고 살아보고 나서 혼인신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문화가 그래요. 그죠? 그 여러분 TV 보면 거의 연예인들 보면 다 뭐 이렇게 아이 갖고 결혼하는 것을 유행처럼 하고 있어요. 혼수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올바른 건 아닌데 세상은 그런 틀린 가치관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러면 가정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축복이 없는 가정은 불신자들처럼 꼭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기준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인간이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요, 제가 이게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만나 얘기해보면요. 그야말로 지나치게 속물적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돈, 예, 오직 뭐 남보다 더 가져야 되는 거. 뭐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좀 봉사하는 이런 정도는 있지. 실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도 자기가 좋은 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어떤 자의지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영적인 소통이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강아지, 뭐 돼지 이런 거 만들 때는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죠? 근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속에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지금도 물에 살고 있고, 나무는 땅에 잘 살고 있고, 새도 하늘을 잘 날며 살고 있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괜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그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죠? 지난주 했던 이야기를 참고하면 되겠죠? 가정의 핵심 가치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두 그루의 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게 하셨는데 그 생명의 열매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씀,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약속을 잘 지킬 때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그 약속을 어기면 관계는 파괴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받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난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귀중한 약속, 그 약속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과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사명,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중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가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우리한테 준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부부를 누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남편을, 또 나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이 중매자시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누가 중매해줬어요? 누가 중매해줬어요? 친구가 중매해줬어요? 아는 오빠가 해줬어요? 근데 그 만난 거 보면 되게 절묘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내를 만난 거 보면 되게 절묘해요. 어떻게 우리 아내를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그 누군가의 그 노력이 중간에 분명히 있었고, 누군가 하나님이 작용을 하셔갖고, 이게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된 사람 만나게 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꼭 맞는 사람 만나게 했을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오락가락 하십니다. 옛날에 여러분 TV 그 프로그램에서 그 사자성어 이렇게 맞추는, 네자로 맞추는 거 게임하는데 허참시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보니까 어떤 그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 당신과 나 누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왼수. 아니 네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린 전생을 안 믿지만 불교인 사람들은 부부를 전생에 왼수끼리 만난다고 그러는데요. 몽테스키우라는 사람은요, 결혼이란 새장에 새가 처음에는 막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면 기어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고 그랬대요. 결혼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막 헤어지기 싫어서 차크 낄 때가 붙잡아두고 막 이러다가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말 빨리 서로 뛰쳐나가려고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꼭 맞는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결단 내리셔야 돼요. 그 결단 안 내리면요 계속 갈등이에요. 네, 계속 갈등입니다. 아휴 그때 내가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언니 대신 되게 나갔을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언니 대신 나왔고 봉자 받고요. 어떤 분은 언니 대신 나왔고 쪽박 차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꼭 맞는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거. 그 부분에 여러분 확신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흔들리셨던 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나한테 꼭 맞는 사람 만나겠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럼 그때부터 달라 보여요. 그래 저 사람 나한테 한 번 했으면 누구한테 한번 저 제대로 대우 받았겠나. 나한테 왔으니까 제대로 신랑 대접 해주는 거지.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위로 삼으시고 꼭 맞는 사람 만났다 생각하세요? 저도 제 안에 생각할 때 늘 그래요. 나한테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저 성격을 누가 받아 좋아하면서 제 안에 똑같이 생각하겠죠. 네.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남자 여자를 대표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을 지었다고 나와있어요. 하나님이 짝을 지었어요. 중매를 서시하고 다 짝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를 제일 잘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부부끼리 잘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를 먼저 잘하세요. 그러면 부부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생은요, 조그마한 시기 질투도 이 힘든 게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인이요, 조그만 시기심으로 자기 동생 죽이는 거 봐요. 그죠? 그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누가 나한테 서운한 말 한마디 했잖아요. 그게 두고도 꽁하니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다가 결정적일 때요, 다 그 사람 제껴놓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그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기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신에게 있는 그 체질을 이기기 힘들어요. 환경을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계속 유지되면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안식을 두자고 그랬죠. 아이를 양육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래서 하루 중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꼭 챙기셔야 돼요. 그때 무엇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요,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또한 제가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제가 믿음을 고백을 해요. 그 고백, 나의 연약함도 고백을 하고, 있는 그대로를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묵상해요. 엄청난 구원의 축복 있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유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현장,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제가 현장에 뛰고 있는 전도 현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놓고 쭉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 꼭 합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를 꼭 누려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나름대로 기도의 규모가 있나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할머니들은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까지, 그 다음에 맏손주부터 시작해서 막내 손주까지 계속 그거 기도가 한 2시간 동안 그거 하고 땡 이제 마치고 가시고, 그 다음날도 똑같이 이제 쫙 반복해서 하시고 다 외울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런 기도로 우리가 자라서 복을 받고 살았지만은 여러분이 먼저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을 보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걸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부모교실에서 이걸 제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감격이 없으면 아이한테는요 사실은 종교 생활만 전달됩니다. 그냥 교회 일요일 되면 가고 오고 성경 같이 읽고 뭐 기도하고,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 절간 가고 또 불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종교 행위, 종교 생활만 자녀한테 전달되기 쉬워요. 중요한 것은 그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전달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녀한테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만약 여러분한테 아이 친구가 딱 찾아왔어요. 애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애한테 여러분이 얘한테 30분 동안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예수님 믿도록 말이죠.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 아이한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난 어떻게 설명하지?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모르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죠? 저는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면 꼭 부담스러워하고 꼭 교회 끌고 가는 걸 전도로 생각하고 뭐 전도진 않은 걸 전도로 생각해요. 그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닌데 다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누림으로 내가 누리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니까 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설명하는 책들을 찾아서 읽으세요. 예수가 누구신가? 만약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해 준 책이 있다면 닥치는 대로 사서 읽으세요. 그게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첫 번째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신앙생활 한다? 사실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가인처럼 그냥 종교인으로 형식적인 예배, 자기 방식대로 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중요한 신앙의 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믿어서 뭐 얻게 하려고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여러분 예수 천당 올바른 전도일까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지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가는 거죠.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나중에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영생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 땅을 떠나는 날 이사 가는 거죠. 옷 갈아입고 육신을 옷을 벗으시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죠.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히라보예요. 뜻이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민재 엄마가 지난 학기에 잘 참여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주석에 보면 어디든지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 써놓은 거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되는 거 다른 주석에 보면 메시아로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영어 성경 각주에는 unanointed one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죠? 성령을 입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자, 그래서 한번 그런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어줬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을 부음받았고 성령의 능력도 부음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었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과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외우시죠, 이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권능을 받고 권능도 따라와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가시면 대통령의 그 능력도 같이 동반되는 겁니다. 온갖 경호원이 쫙 동원되고, 그죠? 여러분 안에 성령과 능력이 와 있어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어 세워진 직분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뭔지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이 대표적으로 쫙 나와요. 뭐가 나오죠? 많이 나오죠? 제사장 많이 나오죠. 그죠? 제사장 기름 부어 세우죠. 그 다음에 또, 그쵸, 왕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 다음 또,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왕적 권세를 갖고 계시고 제사장적 권세를 갖고 계시고 선지자적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했던 일이 뭐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죠? 제사. 그래서 레위기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맨날 뭐 잡아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계속, 그죠? 무슨 뭐, 레위기서 읽어보면 맨날 하는 게 뭐야? 계속 뭐 동물 잡는 것밖에 안 나와.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서가. 레위기서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몰라요. 레위기서를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동물 제사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동물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니까 동물 제사 갖고 인간의 죄 씻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아멘. 자, 염소, 송아지 피로 한 게 아니고 누구 피로요? 자기 피로.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막, 그 휘장이 어떻게 되죠? 쫙 찢어졌죠. 그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설명한 대로 대대제사장이다. 완전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큰 제사장이다. 그렇게 나오죠.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영원히 씻어주신 완전하신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늘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가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뭐죠? 여러분?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 뭡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준다고 해서 선지자예요. 다른 말로 예언자예요. 영어로는 prophet이죠. 미리 알려줍니다. 그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들은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르게 서게 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 사람들, 그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음성을 대충 듣고 듣지 않았을 때,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갔을 때 계속 고통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곧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마치 다리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악한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계속 죽이고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네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근데 사람들은 악해서 그 아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죽였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근데 그 아들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제가 아버지께 올 자가 그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외에도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거의 예수 얘기가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리학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사회에서 인기 있는 강사들 보면 다 그 사람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든지 삶에서 강의하고 감동받죠 사람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교회 강단에서도 성경이 아니라 심리학을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나요? 근데 한국 기독교만 유독 그래도 보수적이에요. 왜냐 처음에 선교사들이 그런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 안 그랬어요. 한국이 참 은혜 받았는데요. 그래서 성경도 아주 보수적으로 번역됐어요. 한국 성경. 이게 한국 기독교 부흥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걸 자꾸 희석시키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성경에서 계속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외치는 사람이 되게 세상에서는 말 안 통하는 독선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이유를 설명해주면 그분들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한 길을 하나밖에 안 줍니다. 여러 개 줬으면 우리가 여러 개를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줬어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왜? 여러분 그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긴 분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천국 복음을 외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계속 그 천국 복음을 외치신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걸 거부한 사람은 못 만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거부한 사람은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완전하신 선지자시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만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께서 저한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저에게 길을 알게 하였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아이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신앙 A한테 어떻게 하면 얘야 교회 잘 가야 돼. 성경 잘 봐야 돼. 기도 잘해야 돼.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종교 행위거든. 물론 잘해야 되지만. 알았죠? 근데 얘가 그리스도를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자꾸 그리스도를 얘기해줘요. 아시죠? 그러면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가 알아서 성경을 보고 알아서 자꾸 기도를 하고 알아서 예배에 가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작 그리스도는 설명 안 해주고 자꾸 교회가 뭐만 가르쳐요? 종교 행위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은 교회 종교 행위만 배우다가 생명 없는 신자가 돼서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없는 신자가 많아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라고 있어요. 거기 5장 11절부터 13절 394페이지네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주일학교 가서 강의할 때요. 많이 봤어요. 제가 중고등부에서 집회에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요. 대학생들까지도 이 생명에 대한 점검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압니까? 근데 애들이 다 충격받고 그리고
이 생명 없는 사람 손 들고 일어나세요. 거의 다 일어나. 거의. 그래갖고 저랑 같이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애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 부모들이 종교 생활만 가르쳤지. 얘들한테 뭘 안 가르친 겁니까? 신앙을 안 가르친 거예요. 신앙을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은 가르쳤는데 신앙을 안 가르친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굳이 부모교실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 모르고 우리는 애 교육 잘 시켜 이쪽으로 가르치고 추우면 에어컨 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알고 애들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쉬운 내용 같지만 계속 가르쳐야 돼요. 맨날 까먹어요. 제가요 그 머리 좋은 석박사들한테 그리스도 얘기 계속 해줬거든요. 희한하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시면 다 까먹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다 까먹었어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글쎄요. 구원자든가요. 다 이러고 있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요. 이 정도로 알고 있고. 거의 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알파벳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론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쳐. 안 가르쳐. 예수님이 누군가, 성경은 이렇게 두껍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중에서 기독교 백화점 가서 어린이들 성경책 있어요. 그림 그려갖고 나오는 거. 제가 이렇게 읽어서 애들한테 설명해주려고 저도 많이 사다가 가르쳐서 애들 읽어줬거든요. 근데 그 읽어보면요. 그 작가들이 복음의 핵심을 다 놓치고 썼어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이렇게 선한 일 하시는 분이야. 이런 쪽으로 휴메니즘적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서양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 가르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의 선한 삶을 사신 어떤 어, 어떤 윤리적으로 아주 완성되신 분,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본받으실 분, 어떤 그런 어떤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는 어떤 믿음,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 색깔이에요. 우리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수의 삶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요 맞지만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만 생명이 없는 데는 못 따라가요. 알았죠? 생명이 없는 어떻게 예수의 삶을 따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는 말라비틀어 죽느니라. 여러분 예수와 생명이 관계가 아직 안 돼 있는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예수처럼 삽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의 그냥 예수를 어떤 인격자로만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렇게 전 세계에서 추앙했던 테레사 수녀 같은 분 그분은 그랬어요. 그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으로. 그냥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노년까지요 굉장히 영적 문제에 시달렸어요. 귀신한테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 죽으셨어요.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그분은 하나의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의 어떤 삶을 따라가긴 했으나 그분 자신의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 TV에서 김수환 추기경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선행을 하는 분을 있다. 선한 삶을 살면 그분이 인터뷰에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 김용옥 씨가 인터뷰 하실 때 유튜브에 가면 다 떠올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제대로 못 사니까 예수처럼 막 살려고 노력한 분들 보면 굉장히 뭐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존경하는 건 맞습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슈바이처 박사님의 신학을 배웠거든요. 슈바이처 박사님이 얼마나 아프리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저도 그런 일 잘 못해요. 뭐 솔직하게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가진 신학 색깔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고 예수를 하나의 본받는 인격적 모델로 롤모델로 삼으셔서 예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쪽으로 믿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러 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의 삶을 따라가야 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고 그 삶을 따라가려 한다는 것은 자기 의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한테도 미국 기독교는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미국의 보수적인 어떤 신앙 색깔을 가진 목사님들과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에 휩쓸리는 목사님들과의 싸움이 지금 미국 그거예요. 미국 TV에서도 나와서 막 그거 갖고 토론해요, 지금.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신앙 가진 사람과 다원주의 신앙 색깔과 싸움이 막 부딪히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점점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가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미국. 거의 지금 완전 궁지에 몰렸어요.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가 있습니다. 한국이 좀 유별난 나라예요. 한국이 그나마. 자, 너무 제가 이쪽으로 많이 갔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왕이신 예수는 누구죠? 왕이신 예수.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를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왕이 했던 일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죠? 신정 통치를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되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왕이 칭찬받는 왕이 됐죠.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3명의 왕만 칭찬받았죠. 나머지는 싹 다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윗 왕이 가장 그래도 모범적인 왕이었는데 그 다윗 왕조차도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음욕의 그 영적인 문제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실현시킬 수 없다.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인간의 한계,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와야 되는 거죠? 진정한 왕이 와야 됩니다. 진정한 왕 중의 왕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왜 다윗은 그 음욕에 넘어졌을까요? 왜 넘어졌죠? 사실 마귀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마귀가 설명되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마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다윗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요, 이 영적인 이 원수까지도 이길 수 있는 왕이냐. 그죠? 다윗이 주변의 대적들은 다 물리쳤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 파고들어오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넘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진정한 왕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보시고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앞에서 막 귀신 벌벌 떠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뱀한테 한 얘기예요. 사탄한테 한 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거기서 여자의 우선이 누구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모두는 누구의 우선이에요? 남자의 우선이에요. 여러분 다 아버지 성 갖고 있죠? 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김가였어요. 저는 김씨, 씨를 받았어요. 그리고 씨란 말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하셨죠? 여러분 다 씨앗이, 아버지 씨앗을 받아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우선이에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원죄 없이 오신 처녀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계세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서뜨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뱀은 누군데요? 사탄이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거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병원 가서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이거 읽어주잖아요. 15절 딱 띄놓고 읽어요. 진짜입니다. 14절까지 읽어. 15절 안 읽어. 딱 띄는 거. 귀신이요. 못 읽게 만듭니다. 지 머리 깨지면 설명하니까. 마귀가요. 못 읽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예. 이 창세기 3장 15절 모르고 읽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서 수두룩해요. 아니 이런 게 성령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이거 처음 본데 자기는. 이 15절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최초. 성경에 나온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계시. 복음.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지금 제가 찾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다 암송시켜야 돼요. 다 암송시켜요. 자꾸 반복하면 애들이 외워요. 자꾸 반복하세요. 차 타고 갈 때 같이 외우고 또 자기 전에 하나씩 꼭 외우고 하나 지난주에 외운 것을 그 다음 주에 또 외우게 만들고 계속 외우면요. 애들이 10개, 20개 다 외웁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 마귀의 사명.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제일 첫 번째로 구원을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딱 어떤 사람 전도해갖고 딱 영접 기도 하려고 하잖아요. 따르릉 전화. 그걸 중요한 전화도 아니야. 영접 기도 못하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구원을 방해. 여러분 꼭 누구 가족들 전도하려 하잖아요. 꼭 교회 가기로 한 날 꼭 먼지 터지죠. 어디 또 간다. 그죠? 구원을 방해합니다. 근데 그 방해를 뚫고 이런 구원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 그 방해를 뚫고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마귀가 그 다음에 뭔 방해를 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게. 그럼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가서 시험 잔뜩 들고 교회 그만 다니게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보통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사람들 다 엉망이니까 하나님 보세요. 근데 어찌 사람 안 볼 수 있습니까? 다 사람한테 믿음 좋은 사람 보고 믿는 생활 하는 건데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려 이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마귀가 그 다음에 어떤 방해하는지 아세요? 엉뚱한 대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요. 엉뚱한 대로 자꾸 합니다. 교회 가서 막 꽃꽂이 그 봉사하는 것 때문에 서로 엉뚱한 거 막 그 열심마다 싸우고 그거 좀 양보하면 어때요? 꼭 자기가 해야 돼? 내가 반주자였는데 뭐 교수가 와 교수한테 붙는다니 목사님은 육신적이다 교수만 사랑하고 난 안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교수가 왔으면 더 잘 치는 사람 당신 더 잘 치고 더 잘 치세요. 그럼 되는 거지 뭐. 교회 안에 보면 막 엉뚱한 거 갖고 싸우고 막 못하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이제 자기는 식당 봉사한다고. 식당 봉사하고 막 교회 가서 말씀 드는 거 하나도 없어. 기억도 하나도 안 나. 그래갖고 주일로 와서 끙끙 앓아. 아이고 힘들다.
나만 해야 되냐고 나중에 또 틀대고. 희한하죠. 엉뚱한 쪽으로 가게 만돼, 엉뚱한 쪽으로. 네.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잘 배우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올바른 방향을 잡은 사람도 보면,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이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근데요, 확 보면 또 이런 사람도 어디로 가냐면, 확 보면, 전도하는 사람끼리 서로 시기하고 싸워요. 누가 더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누가 더 전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또 시기 질투하고 싸우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이상하게 전도자들이 하나 안 돼요. 저도 선교단체 활동 해봤는데 이상하게 선교단체들 보면 자기 색깔만 다 고집해. 내비게이터만, UBF만, IBF만, CC만 다 지잘났어. 절대 하나가 안 돼. 전도자들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갖고 선교지 가잖아요. 선교사끼리 싸워. 이상하죠. 불신자랑 사이는 좋아요. 선교사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옆에 있는 선교사끼리. 희한하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전도자끼리 하나가 안 돼. 마귀한테 다 속는 거 이게 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다른 합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아도 신앙생활 잘. 이 마귀의 일을 속이는 일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누구예요? 참 왕이신 예수.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얘기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자녀 교육 잘해야 되는 거 제가 여러분들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자녀한테 심지 않고 아무리 자녀 교육 잘해서 한번 그 애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그 애가 자기 힘으로 하는데 하나님 능력 없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 이걸 자녀한테 심으세요. 애한테가 물어봐요. 얘야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무슨 말인지 아니? 100% 모릅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씻어주신 완전하신 제사장이시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떠나서 사망에 빠져버린 우리인데 거기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만은 구원의 완전한 길이 되시는 완전하신 선지자시랍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해방하신 그리고 그 사단의 속임수를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완전하신 왕이시다. 그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쓰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사야 보내 못 알아들으니까 예레미야 보내 또 설명하고 예레미야 보내 못 알아들으니까 또 엘리야 보내고 계속해서 또 못 알아들으니까 신약에 예수님 보내갖고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 보내갖고 또 계속해서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두껍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알겠죠? 손님은 왔다 가지만 주인은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알았죠?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 모시면 여러분 안에 주님 모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구원이 여러분 속에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겠다. 26절은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와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오늘 성령을 못 받으신 분은 저랑 같이 기도하고 성령 받도록 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나의 육신대로 소욕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소서.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옵소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옵소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저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제 마음속에 왕좌에 주님을 모십니다. 내가 내려옵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내게 오신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신 나의 생명, 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심령의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실 겁니다. 이끌어갈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란 말은 쉽게 말하면 보호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 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거라고 했어요. 배우세요. 여쭈세요.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쭈세요. 그러면 교회 가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이 묵상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답이 다 나와요. 부모 교실 왔는데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요. 알았죠? 누가 날 욕해도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요. 내가 바꿀 게 보여요. 갱신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생각나게 도와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요. 오늘 저한테 들었던 것이 두고두고 생각나요. 평안을 너희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행복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는 행복이에요. 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더 이상 딴 데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왔어요. 누리세요. 네. 남편한테 가서 행복하게 해달라. 뭘 명품을 사달라. 뭐 가서 나는 외롭다. 누구를 통해서 만족해야 되겠다. 친구를 만나야 된다. 뭘 만나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할수록요 더 궁핍해지면 돼요. 알았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분과 교제를 누리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요 풍요로워집니다. 행복함이 풍성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녀 교육이 쉬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게 되어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할 때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게 되어질까요? 내게 배우자에게 줄 사랑이 있습니다.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부부가 자기에게 있는 그 사랑의 궁핍함을 남편의 탓으로 돌리고 아내의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배우자에게 막 자꾸 얻어내려고 해요. 이기적으로 채우려고 해요. 나만 그러면서 배우자한테 계속 갈구해요. 나를 더 채워줘. 나에게 전화 더 해주고 나에게 더 관심도 더 주고 나를 더 사랑해줘라. 더 표현해줘라. 자꾸 특히 어릴 때 애정결핍으로 자란 사람일수록 더 심합니다. 배우자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안 채워집니다. 예, 어느 날 한번 놀아주는 날도 채워지죠. 하루 지나면 효과 별로 없습니다. 금방 지나가. 어느 날 자기 혼자 쓸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건 뭐죠? 내가 누가 필요해서 누구를 만나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그게 결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와를 데려다 준 겁니다. 그럼 하와는 파송받은 거 아닙니까? 아담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 그죠? 그걸 잘 도와줄 때 가정이 설 수 있습니다. 남자도요. 아까 창세기 2장에 나왔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떠나야 돼요. 아직까지 못 떠나면 안 돼요. 아직도 뭐 다 커갖고 장가 갔는데 막 우리 어머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어머니 잘 섬겨야 되지만 아내와 하나가 돼요. 아직까지도 막 그 고부 갈등 그걸 해결하지 못해갖고 하면 안 돼요. 부모의 품을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와 하나가 돼야 돼요, 남자가. 자꾸 가서 시어머니 말 듣고 와서 아내한테 가르치려고 또 아내랑 맨날 싸우고 이러면은 힘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아내를 잘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자가 이렇게 서로 지탱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서는 이게 지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부부를 만들어준 겁니다.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세요. 그리고 사람인 자 보면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를 바라봐요.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탁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이한테 제일 좋은 교육.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갖는 거. 근데 어떤 엄마들 보면요. 남편하고는 관계 엉망이야.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어.
그리고 뭐 애한테만 집착해. 그게 애한테 과연 좋냐? 아닙니다. 독이 있는 사랑이 전달됩니다. 애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해롭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줄 때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 속에서 안정감을 가져요. 여러분 꼭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그 관계는 누가 끈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명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그게 여러분 충만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부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이게 되어지면 아이는 그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개 관계가 안 되면 아이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아이를 가운데 딱 놓고 자는 부부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부는요 애를 가운데 꼭 놓고 둘이 같이 자요. 절대 좋은 부부 아닙니다. 애한테 좋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애를 탁 밀치면서 너는 저 옆으로 가. 엄마 아빠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 애도요 알아요. 아 내가 우선이 아니고 우리 아빠는 엄마가 우선이구나.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우선이 아니고 아빠가 우선이구나. 이래야 애가 오만방자해지지 않아요. 알았죠? 네. 그래서 딱 부부가 서로 밀착해 자야 돼요. 애는 옆에다 딱 너는 저리 옆으로 가. 옆에 자. 딱 부부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애를 가운데 꽉 껴안고 자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특히 애를 하나 둘 낳다 보면 나중에 남자는 침대에 올라갈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딱 가보면 딱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 아내의 양옆에 두 아이가 들어있어요. 남편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한쪽 방 가서 뭐 컴퓨터 좀 만지다가 잡니다. 그게 좋지 않습니다. 남편이 오면 빨리 애들을 옮겨놓고 여보 일로 와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해요. 그래야 남자가 외로워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해집니다. 알았죠? 그 부부가 건강해져야 돼요. 건강한 부부관계 만드세요. 그리고 부부가 표현이 없는 집이 있어요. 표현을 안 해 어떤 부부는. 서로가 표현을 전혀 안 해요. 사랑하는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밥을 잘 때도 퇴근할 때 오늘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 해놨으니까 일찍 오세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그죠? 퇴근하고 갈 때, 출근할 때도 여보 잘 다녀오세요. 오늘 하루 내가 당신을 기도할게. 화이팅!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든지, 아니면 뭐 집 남편이 퇴근했는지, 뭐 출근하는지, 뭐, 관심 없어. 오직 애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항상 남편과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남편과 관계가 잘 되어진다고 좋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가 각자 방에서요. 하나님과 관계 속의 기도를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서로를 만날 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충분한 사랑을 얻었기에, 그 사랑을 내 남편에게 나눠줄 수 있고, 내 아내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내를 사랑해주고 싶어도, 남편을 사랑해주고 싶어도, 내가 곰핍해. 내 영혼이 곰핍해 죽겠어. 어떻게 남편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내가 신앙이 갈급한데 지금, 남편이 자꾸 막 나한테 뭘 요구를 해. 더 짜증납니다. 그쵸?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그때는 얘기해야 돼. 부탁해야 돼, 남편한테. 여보, 내가 좀 기도가 필요해. 내가 요즘에 좀 신앙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그런 부탁하지 말고 내가 좀 당분간 한 달 정도 좀 기도 생활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잔소리 좀 줄여주고 내가 기도할 시간 좀 배려해 주세요. 딱 1시간 정도 방에 가서 기도 좀 하고 나올게요. 그러면 해맑은 미소가 탁 돼서 나타나면 남편도 그 다음부터 아 우리 아내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때 저렇게 행복해지는구나. 그때 나한테 잘하는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 기도할 시간 자꾸 배려해 줍니다.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하세요. 숙제 낼게요. 집에 가시거든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줄 때 나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물어보세요. 어떤 남편은 밥 해줄 때, 밥 잘 차려줄 때, 어떤 남편은 넥타임 해줄 때, 어떤 남편은 신발 닦아줄 때, 어떤 남편은 문자 보내줄 때, 어떤 남편은 뭐 좋은 옷 사줄 때, 다양합니다. 알았죠? 어떤 남편은 마사지 해줄 때, 막 등등등 다양합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라. 글쎄, 뭐 나는 언제나 사랑한다 이런 남편도 있어요. 그냥 오직 부인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대다수가 각자 느끼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우리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지? 우리 어머니는 언제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언제 신랑이 나를 사랑해주는지. 네.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아이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나한테 말 한마디. 말을 따뜻하게 해줄 때. 해주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말을 따뜻하게 해줄 때. 남편은 말 따뜻하게 해주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많이 해줘요. 아, 그럼 네. 되게 좋으시겠어요. 많이 스스로 많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네. 건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지. 따뜻한 말을 자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이런 부인한테 남편이 자꾸 시계만 사다 주고 핸드백만 사다 준다면 이 부인은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뭐 여자들이 뭐 그런 거 안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근데 그것도 계속 사다 주면요 집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나중에 실증나요. 그런 거 해주고 따뜻한 말 전혀 안 해주고 계속 선물만 보내요. 이러면은요 나중에요 곰피팜을 핸드백 보기 드시고 지겨워집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근데 어머니는 남편이 지금 어머니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그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남편한테도 물어보셔야 돼요. 어머니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 남편도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말 해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남편은 오히려 반대로 아내가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때라는 게 전혀 생각지 못한 것에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우리 옆에 요코 씨. 본인은 어떤 걸 원하세요? 말로 해주길 원하는데 말을 안 해도 딴 걸로 해줘. 혼자다. 네. 신랑 6개월고, 6개월이 이번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노력을 해요. 그게 저는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 남편의 변화는 아마 부인의 변화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죠? 진짜입니다. 내가 변하면요, 배우자 변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안 변하고 배우자만 바꾸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네가 바뀌어야 돼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훨씬 빨라요. 그럼 상대편이 알아서 바뀝니다. 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 따뜻한 말 해줄 때 나는 행복함을 느껴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요. 라는 말을 해준 적 있어요. 남편. 네. 아, 했어요? 네. 네, 잘했어요. 전에는 애교도 없고, 네. 말도 그래서 안 좋아해서 그랬는데, 애교를 하고 있어요. 말도 하고, 그런 말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네.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처음에는 그 애교를 한다는 게 용기가 필요하죠.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점점 계속하면요, 안 어색해져요. 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엄마가 이렇게 스킨십을 따뜻하게 해줄 때 사랑받고도 느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엄마가 전혀 그런 거 안 해주면서 맨날, 뭐,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면 애가요, 항상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엄마는 황당하죠. 내가 너를 왜 싫어하냐, 뭐 좋은 거 다 사다 주고 막 해주는데, 너는 왜 내가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자꾸 이렇게 엇나가거든요? 그것은 그 아이가 엄마한테 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가 그걸 모르냐고 했더니 엄마는 이 스킨십을 하는 거 되게 어색하대요. 잘 그런 거 안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색한 거죠. 어색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상대편이 원하면 내가 어색해도 시도를 해보는 게 건강한 부부관계에 도움이 돼요. 아이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남편이 원하는 사랑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죠. 네. 근데 애교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하니까 반 발라. 그럼 더 많이 하세요. 되게 좋은 거예요. 네. 되게 좋은 거. 그게 부부가 이렇게 유치한 것 같지만 유치하지 않아요.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애들이 있는 앞에서 얘기를 아, 애들 있는 앞에서 하는 거 좋아요. 왜냐면 애들이 커서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혜로우신 거예요. 저희 부부는 애들 있는 앞에서 많이 해요. 애들 앞에서 막, 어? 애들 있는 앞에서 그러면 우리 애들이 알아요.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맨날 이렇게 알아요. 또 뭐 무슨 표현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애들이 옆에 와서 막. 그러니까 그 부부가 건강하게 표현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도 물어보세요. 혹시 본인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줄 때 나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세요? 한번 물어봐요.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루 종일. 굉장히 의외의 대답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어떠세요? 언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세요? 본인. 저는 말보다는 네. 눈빛. 네. 그러다 보니까 눈빛이나 그냥 말없이 손잡아주는 네. 그런 거를 근데 그때는 했는데 저희 남편은 말로써 해주길 원해요? 어떤 걸 말로써 해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눈빛으로만도 되시는데 남편은 눈빛으로만은 안 되시는 거예요. 남편은 말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식으로만 생각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식으로만 생각해서 남편한테 계속 그윽한 눈빛만 보냈을 수 있어요. 남편한테 계속 그윽한 눈빛만 보냈는데 이 남편은 맨날 만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솔직히. 네. 자기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또 남편은 말로 부인한테 자꾸 해줘요. 립싱크를 해주는데 립서비스를 해주는데 사실 부인은 그윽한 눈빛을 원하거든. 근데 그윽한 눈빛을 안 보내면서 말만 자꾸 부인한테 하면 사실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 힘들어져. 그윽한 눈빛이 동반되고 원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안 통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도. 자녀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사랑의 표현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자라오면서 이렇게 과거부터 조선시대도 자라오는 그 배경 자체가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표현하면은 왠지 방정맞고 왠지 팔불출 같고 어색해 보이는 그런 문화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표현 안 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표현이 서툰 사람들이에요. 그 엘리베이터 타도 서로 보는 척도 안 하잖아요. 왠지 아는 체 하면 이상한 남자 아니야 이렇게 서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도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아요. 표현하세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부부도요, 건강한 사랑 표현하셔야 돼요, 사모님. 그래야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밝아질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부부가 건강하게 표현하실 때. 저희 부부도 교회에서 많이 표현해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안에 사랑하는 거 알고. 너무 또 지나치게 하는 건 좀 꼴불견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좀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은 거고, 그죠? 적정선에서 최적의 그 표현이 필요하죠. 우리 민재 성재 엄마는 어때요? 우리 아빠가 제 얘기를 잘 들어줄 때. 들어주기만 하면 돼, 거기는. 그죠? 표정하고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요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좀 끄덕여주고 그게 좀 얼굴 좀 표현을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무반응?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몇 번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아주 그래서 그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이 내가 얘기할 때 나를 쳐다봐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랬구나, 그랬군 이렇게 말해줄 때 나는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져요. 지난번에 당신이 그렇게 해줬을 때 난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말해주면 남편이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 딱 어디 가면서요. 단순한 거네. 나는 단순한데 이게 복잡하게 생각했지? 스스로가요. 굉장히 알았어. 그거라면 간단하지 하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남자들은요. 잘해주려고 생각했는데 모르니까 못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삐지면 왜 삐진지 남자는 몰라요. 도대체 왜 저러지? 내가 오늘 잘해줬는데 왜 저러지? 알고 보면 일주일 전에 일 때문에 여자는 삐져 있거든. 근데 남자는 오늘 내가 뭘 못했길래 오늘 일찍 퇴근했지, 오늘 맛있는 거 사왔지, 왜 저러지 오늘? 막 이렇게 막 남자들은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한 달 전 일, 일주일 전 일 때문에 오늘 힘들어하고 있는 걸 남자들은 몰라요. 나중에 얘기 듣고 나서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남편한테도 물어보세요. 숙제였죠. 네. 아플 때. 아, 남편은 전혀 안 돌봐줍니다. 남편이 아플 때 아내가 챙겨줄 때 사랑을 느낀다. 그거 보세요. 그것은 굉장히 남편이 그 자기 아들들에 대한 시기심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엄마가 아들들하고만 이렇게 있는 거야. 애들 둘한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남편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빠 앞에 당당하게 표현하세요. 너 이리로 가. 아빠가 나한테 필요하지. 아빠 팔짝 팍 끼고요. 저리로 가. 나는 아빠 손잡고 저리로 가. 이렇게 하면서. 침대에 드세요. 저쪽으로 가. 아빠가 좋지. 이렇게 하시고요. 밥 먹을 때도요. 내가 아빠 옆으로 아까 먹었는데 이렇게 하시고. 니네 둘이 저쪽 가서 먹어. 이렇게. 괜찮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우리들이 옆에 같이 먹고. 니네 저쪽 가 먹어. 그럼 에이, 아빠는 엄마만 좋아하고. 왜, 그래, 맞다. 너도 나중에 시집 가면 네 남편만 좋아해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안정적으로 자라요. 만약에 엄마랑 애들과 관계만 좋고 아빠는 항상 멀찍이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애들한테도 안 좋고,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외로워. 남편도 외롭고. 오늘부터 남편과 친밀해지세요. 그러면 훨씬 좋은 가정이 될 겁니다. 또 우리 엄마 누구 엄마라고 했어요? 까먹어. 예솔이 엄마예요. 어머니가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때. 아, 시간을 배려해 줄 때. 돌봐준다든지. 아, 음, 음, 뭐,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일에 있어서 배려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일단 그걸, 아니, 진짜 그런 분이 계세요. 왜? 별로 스킨십도 원하지 않고, 나는 그냥, 당신이 배려만 잘해주면 돼. 내일 잘하도록. 그냥. 네. 저는 그 집안에 웃음이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지나가서 아, 집 밖에 나가서 뭔가 자유의 시간을 좀 줄 때.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친구하고 만나서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일단 이제 교회에 뭔가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 네네. 네. 네. 그런 거를 배려해 줄 때. 저를 그냥 집안에만 있는 엄마, 알겠습니다. 약간 장르를 집안에만 일하는 전업주부로만 생각해주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때. 그렇죠. 그걸 좀 잘 해주는 편입니까? 바램입니까? 잘 안 돼서? 중간? 그럼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남편한테? 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좀 굉장히 그 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경상도 남자. 네. 그 아내 역할, 엄마 역할,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역할이니까 이거를 같이 나를 또 그런 걸 이렇게 할수 있겠느냐. 그러면 한번 그런 남편한테는요,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줘라 어떤 사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나는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바깥에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고 할 때 내 마음에 굉장히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난 느낀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여자구나 하는 걸 느낀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때 당신이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배려해줬을 때 내가 교회 가면서 난 사랑받고 있는 여자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또는 편지를 쓰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남편이 간단하네? 내가 그것 좀 해줬는데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뭐 자꾸 깨어나 주려고 뭐 뽀뽀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아내는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건데 자꾸 내가 너무 내가 딴 쪽으로 생각했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그쪽을 잘할 수 있도록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반드시 격려와 칭찬하세요. 오늘 당신이 이렇게 해줘갖고 배려해줘갖고 내가 교회 가서 일을 잘했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보. 막 너무 진짜 그때 애기도 부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해서 막 가서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너 맛있는 걸 막 이렇게 가서 막 식사를 막 확 해주기도 하고. 남편이 언제 사랑받겠다고 느끼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 아니 이 사람도 물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자기를 답답한 네, 그때 행복해 하세요. 네. 그러면 그날은 보통 남자들은 사용만 잘해주면 행복해요. 거의 다 남자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걸 활용하셔야 돼. 어머니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오도록 배려해 주신 날, 그날은 집에 가서 확실하게 쫙 해드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부부가 서로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고 서로가 느끼게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굉장히 부부가요 달라져요. 그날 심실도 달라지고 삶도 가정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공기도 달라지고 다 바뀝니다. 진짜 바뀌어요. 해보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남편은 일단 쫙 차려서 잘 먹이세요. 그런 편입니다. 네. 그거를요 어떻게 하시냐면 요일을 정하세요. 그래갖고 매주 주말 금요일이나 하루 종일 지친 그날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금요일은 맛있는 요리 해놓을 테니까 이날은 꼭 일찍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놓으면요 굉장히 그날은 남편이 막 행복하고 올 겁니다. 네, 해피데이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남편들이 집에 갈 때 오늘은 우리 아내가 맛있는 음식 해놓는 날이지 기대가 되고 그날 일주일 기다려준다니까 실제로. 네. 근데 뭐 맨날 그게 그 반찬이고 뭐 늘 그냥 그러면요 굉장히 그 기대가 안 돼요. 네. 그리고 한 번씩은 그 음식을 때 좋아하는 분들은 당신이 좋아하는 거 시장 좀 봐오라고 이맛도 어때? 자기가 또 막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꾸 사오겠죠. 그때 요리도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또 혹시 아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당신 내가 언제 행복할 수 있냐. 혹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밤에 아내가 심리적에서 남편을 빨리 와 유혹해줄 때 행복하다고 바랄 수도 있어요. 전혀 의외에 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전혀 안 돼. 알았죠? 착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도일 날은 내가 항상 당신을 일찍 기다리는 날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더 남편이요 더 좋아합니다. 막 그날은 막 힘이 나갔고요. 막 모든 거 다 제끼고 막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와서 아내도 잘해주려고 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요. 이렇게 설레게 만들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설레게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네. 대화 맞습니다. 네.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제일 못하는 게 좋아하거든요. 어색해하는 거. 말을 저도 말하는 건 어색해요. 맞아요. 그냥 귀찮은 거. 네, 귀찮아요. 귀찮은데 이제 그래도 나중에 배우셔서 추임새를 넣는 법이 배우셔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을 하면은 그랬어. 그랬어. 그걸 배웠구나. 네, 배우신 거예요. 그걸 하는데 저는 요즘 그게 너무 짜증나요. 형식적인 데서.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저는
내가 뭐라고 의견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내가 한 만큼의 어떤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말 그대로 이제 왔다 갔다 대화를 원하는데 내 의견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을 해주고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머릿속에서는 뭔 생각을 멀티예요. 멀티야, 네, 다양하게. 한꺼번에 한 세네 가지를 하는 아, 그 스타일. 사람이라서 천재형이에요, 천재형. 대화를 하면 저랑 대화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직장인의 생각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됐어? 네, 네, 근데 이게 보이니까 네.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면요, 그걸,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좀 천재형이에요. 천재형들이 멀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면 이제 아내랑도 자기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실 때 좀 애교 있게, 지혜롭게,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난 당신이 단 10분이라도 멀티를 하지 않고, 나한테만 온, 딱 10분이라도 집중적으로 내 얘기를 들어줄 때, 그리고 진짜 공감해주면서 들어줄 때, 나는 진정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막 멀티로 막 그 중에 하나로만 이렇게 해줄 때는 난 너무 힘들다고. 응? 그래요. 오래, 그것은 왜 남편이 그렇게 하냐면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너무 길게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한 3시간 동안. 3시간 그럼 2시간. 그것을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는 10분만 얘기할게. 그럼 남편이요. 딱 집중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왜 그걸 이렇게 멀티로 가버리냐면, 이거 1시간 동안 또 들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자기 할 게 많으니까 그걸 하면서 들어줘야 돼, 그렇게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시간을 얘기하세요. 나는 20분만 있으면 됩니다. 10분. 그러면 효과 나타나. 해보세요. 네, 그때 숙제가 매일매일 카운트 타임을 하는 거였어요. 네, 15분. 네, 애들 다 들어오고 차 마시면서 애들 얘기 빼고 진행 얘기 빼고 오로지 부부 얘기만 10분에서 15분 몇 시간 정도 되지 않지만 네,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거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그건 연습이니까. 교회에서 해보라는 거니까 그동안 안 하던 연습이니까 단기간에 빨리 효과를 볼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좀 지금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서서히 좀 시간을 두고 자꾸 우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연습해야 돼요. 너무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바쁘신 분 먼저 가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 글로 대화하는 거 편하게 생각하는 남편도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요. 우리 먼저 가시고 가세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핵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건강한 관계요. 그 부부간의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또 부부간의 건강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고 자녀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에덴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머니들의 가정들이 새 에덴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놓쳤던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